음, 감사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하지? 오늘 추수감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왜 이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에 있는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 대해서 그 구절들이 익숙한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본문 구절들이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외웠지만 구절들이 제게도 낯선 구절 내용이 아니라 그 구절 몇 장 몇 절인지 그것이 낯설기 때문에 외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여러분이 말씀드릴 것은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할 때, 추수감사절은 각국마다 나라마다 그 절기의 날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9월 달이에요. 또 미국에서는 11월 달, 그다음 한국에서도 11월 달입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그 한 주 전, 즉 11월 넷째 주 전주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배경인데, 이런 배경을 보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서는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필그림이라고 하는 순례자들, 또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영국의 개혁 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1620년이죠. 9월 16일 날 오게 됩니다. 9월 16일에 도착해서 그때 몇 명이 63일간의 항해를 하고 미국에 도착합니다. 63일 항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배를 타고서는 긴 여행, 63일이라는 여행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에 첫 발을 내게 됩니다. 미국의 낯선 환경 속에서, 당시에 1620년에 미국은 아직 미개척지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미개척지라는 의미는 인디언들이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이미 조상대대로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이제 당시에는 문명권이라고 했던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낯선 환경에 아무것도 없는 어떤 원시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땅에 와서 102명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혹독한 날씨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또한 질병 가운데서도 고생하고, 또한 인디언들과의 갈등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102명 중에서 절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이 곡식을 심고 첫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기원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없는데 미국의 그런 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왜 그러냐면, 한국엔 추석이라는 것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추석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한국도 미국과 동일하게 10월 넷째 주 목요일 전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선교사들과 또한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이미 1800년도에 1886년에 한국에 들어올 때에 이들은 미국에 있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절기의 개념들을 가지고 한국에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연스럽게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미국이 기념일로 여기고 있는 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지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좀 다른 의미 속에서 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추수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침에 명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그 본문부터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세 개의 큰 절기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흘 나흘 날에 강제가 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열 나흘까지 14일까지, 그러니까 열흘부터 14일까지 양이나 염소 중에 새끼를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에 좌우 임방 문설주 들어가는 그 문의 기둥에 바르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에 대한 절기예요. 유월절은 패스오버라 합니다. 넘어간다. 뭐지?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떠한 이해가 되고 모형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유월절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달이라고 표현할 때 이달은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우리로서는 3월, 4월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이제 6월절에 지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양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본문에 두 가지 절기 나오는데 첫 번째 절기만 봅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표현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유대력입니다. 유대력 1월 달에 시작되는 것이 1월 14일 날 저녁에 시작되었던 6월절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무슨 절기냐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맥추라는 것은 원래 사실은 이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린 것을 거둬들일 때에 무엇을 거둬들이냐면 보리와 그리고 밀을 거둬들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리가 많기 때문에 보리맥을 써서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입니다. 이것을 거둬들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는 첫 번째의 수확이기 때문에 이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7주를 지났을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째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7주를 셀지니 여기서도 맥추절인데 맥추절을 언제 지키느냐 하는 것이에요. 6월절을 지난 후에 7주를 지나서 7주입니다. 7주를 지나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지나면 보리와 밀이 이제 결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낫을 대기 시작하는 것이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7절을 지키되 맥추절이 또한 다른 이름은 77절로 합니다. 77절, 7이라는 것은 7주예요. 7주를 7번, 그래서 49. 그래서 77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맥추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맥추절을 7주를 지키는데 또다시 다른 본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제를 지키고 새말에는 수양제를 지키라. 아멘. 77이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 맥추의 초실이라고 있죠.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첫 번째 초실이라는 것이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언제부터? 6월절부터 7주. 그래서 7주를 하니까 49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에 7절, 곧 맥추절 초실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래서 신약에서는 이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열매를 거둔다라는 의미에서 77절 맥추절이 무엇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이냐면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이 사람들에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이라는 것은 50입니다. 50이 왜 오순이냐면 순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순이 뭐냐면 열이에요. 그래서 열인데 그것을 5순, 그러니까 오순. 그래서 5순이니까 50일이 되는 것이 언제부터? 77절이 49죠? 49 다음 날. 그게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서 구약에서 이런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맥추절로 실제로 지키라. 왜냐하면 첫 번째 열매를 거둬들인다.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의 상징이냐면 신약에서 오순절에 77절 다음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을 이때 하나님께서 추수할 자기 백성들을 이제 부르시고 구원을 하시는 그 사건에 대한 상징으로서 맥주절 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오순절 사건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왜 오순절이라고요? 순이 5개니까. 순은 열이니까. 그리고 7절은 7주가 7번이니까 7절 49일. 하나 더 해서 50일. 마지막 그 다음날 50일. 그때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가지 절기를 봤습니다. 하나가 6월절, 7절, 맥주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고 신약에서는 표현하는 그 절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것이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6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다 외우고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절기는 단순히 그들에게 주었던 절기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신 후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형으로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절기였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신약 속에서 어떻게 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나 하는 것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그 이해만 가지면 됩니다. 구약의 절기는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요 모형이라는 사실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요 합니다. 마친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까 7절에서는 첫 번째 수확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 수확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보리와 물부터 시작해서 여름에는 과실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실들을 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포도를 따고 그 다음에 무화과를 따고 이런 절기들이 계속해서 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모든 토지의 소산을 마치게 되는 이때가 언제냐면 7째 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력으로 7째 달이에요. 유대력으로 7째 달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그들이 마지막에 결실을 마치는 것이 사실 우리도 9월, 10월에 한국 절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추석이 있죠. 모든 결실을 거둬들이고 마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력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7월이에요. 유대력으로는 7월이에요. 7월에 우리 역으로는 10월에 그때 이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에 이 7일 동안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 안식하고 마지막 날 안식하라. 그리고 7째 날을 보내라. 이 절기가 너희의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소산을 모든 걸 마쳤기 때문에 마치고 끝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둬들인다. 저장한다 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는 명칭을 붙습니다. 수장절. 수장, 추수한 것을 거둬들여서 모은다. 거둘 수, 장, 저장할 때 장, 모아들인다. 수장절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에는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본문에서 이제 수장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6월절, 초실절 또한 맥주절, 칠칠절 그리고 지금 수장절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세 번째 수장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당시에 마지막 추수가 끝난 후에 이 수장절을 지킬 때에 이것을 또 다른 의미는 초막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표현하냐면 초막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이 무슨 말입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 초막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의역입니다. 원래 원문의 의미는 텐트예요. 장막에 거하는 것이. 그런데 왜 초막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한자적인 의미죠. 무슨 표예요? 풀초예요. 그러니까 풀로 나뭇잎으로 집을 짓는 것이 움막을. 그 텐트를 짓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7날을 보내는 것이 7일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이들은
시내보들과 또한 종려나무 가지와 또한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짓는데 나무로 짓는 것이, 그리고 7일 동안 거기에 거하는 것이 거주하게 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출애굽하던 내던 날에, 그들을 건져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이들이 거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주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거주한 것을 너희대로 알게 함이라. 본문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알게 하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을 내가 구원해냈어. 그리고 내가 그들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장막에 간 것이 아니라 초막에, 풀초막에, 텐트에 거기에 거하게 했어.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해, 잊지 마.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야. 이것을 지켜 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백성들이 다 모든 곡식을 다 거둑을 마친 후에 이들이 7일 동안 초막에 나무를 짓고, 나무로 또한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지냈어. 언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들이 이렇게 지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초막절을 지금 이 후손들에게 하냐는 것이죠. 이미 이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주하는 땅에 거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들에게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왜 초막절을 지킴으로 이때에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6월절에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맥주절에, 초실절에 지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는 수장한 모든 걸 저장해낸 이때에 왜 초막절 바깥에 나가서 잠을 자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이죠. 이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이때는 모든 곡식을 거둬들인 때입니다. 가장 행복한 때예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예요. 내가 심고 가꾼 것들을 거둬들이고 저장해 놨을 때, 내 창고에 곡식들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부모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월급을 받아오십니다. 그때 노란 봉투에다가, 여러분 왜 옛날에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노란 봉투에다가 그 월급을 받아서 그것을 품고 이제 집에 오십니다. 오시면서 또 괜찮은 집은 통닭도 사다가 가서 만두 사갖고 와서 집에 가서 자네들에게 주고, 그날 월급 받은 날들 자네들이 기다리는,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노란 봉투를 가져오신 적도 없고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어머니들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야, 장독대에 장이 있고 그 다음에 뒤주에 쌀이 있으면 배부르지. 그러니까 한겨울을 날 때에 그때 고구마, 감자 다 해가지고서는 막 땅에다 묻었어요.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다가 저장 창고가 없으니까 땅을 깊이 파셔서 땅 속에다가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 다 땅에다 큰 터널을 만들어 놓고 땅에 땅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다 저장하였습니다. 겨우내 먹기 위해서. 그리고 쌀을 다 가득 채워 놓고, 그리고 독에 장들이 막 있고, 그러면 행복하셨어요. 흐뭇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해를 겨울을 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마친 것이. 그리고 심지어는 내년까지 이제 걱정 없이 살겠다. 그래서 등 따숩고 그런 것을 행복해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추수가 끝났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위를 바라보고 살죠. 해가 나지 않을까? 비가 너무 오지 않을까? 가뭄이 들지 않을까? 비가 너무 오지 않을까? 또한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 잡초를 뽑고 김매기를 하며 구슬땀을 흘리며 봄부터 씨를 뿌리는 그때부터 추수할 때까지 농부는 끊임없이 자기가 심어놓은 밭에 달려갑니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는 쉼없이 곡식이 열매 맺는 그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잡초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잡초들을 다 뽑아내며 오직 자기가 심은 곡식들에게만 영양분이 가기를 끊임없이 바랍니다. 해충이 올까봐 잎을 닫기도 하고, 또한 보호하며 벌레를 잡아주기도 하며 곡식을 가꾸고 기르는 것이. 그리고 이제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해 놨습니다. 이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하지요. 좋지요. 행복하지요. 그런데 왜 이때 하나님께서는 초막에 나가라 하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손으로 만들고 자기가 손으로 쥐고 자기가 손으로 이루고 또한 자기가 손으로 거두고 한 것들을 가장 의지할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들은 쌓아놓은 것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합니다.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힘으로 노력하여 얻은 결실에 만족하며 그것들에 눈을 돌리고 그것들로 흡족해야 합니다. 그것들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디서부터 하느냐? 너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내가 그들을 초망해서 그들을 거하게 하였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어디서부터 하느냐? 애굽의 노예된 곳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자들이라. 내가 너희를 돕는 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복을 주는 자니라. 너희는 그 사실을 잊지 마라. 너희의 마음이 행여 너희가 얻은 무엇, 너희가 쥔 무엇을, 너희가 소유한 무엇 때문에 너희 마음이 흡족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산다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는 것은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의 힘에 의해 살고 있는지를 한시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곡식을 거둬들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그 모든 곡식을 내게 한 땅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곡식에 곡식에 햇빛을 주고 비를 내리는 하늘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신의 어깨를 두닥이며 수고한 나에게 위로하며 또한 나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 모든 일을 거저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수장절입니다. 이때 이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자만하지 말기를,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모든 것을 거둬 드렸습니다. 거둔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본문에서 또한 내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즐거워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즐거워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주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이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합니다. 본문에서 즐거워할 때의 즐거움의 한글 성경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표현해야 될 단어들을 하나를 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즐거워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누가 즐거워하게 하냐면 내가 즐거워하게 하라. 누구를? 내 자신을 즐거워하게 하라. 내 자신만 아니라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 즐거워하게 너는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 절기하죠? 모든 걸 거둬들였습니다. 거둬서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혼자 뿌듯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는 너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절기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가지고 너는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내가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물론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예외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즐겁게 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것이에요. 내게 주신 것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물질입니다. 그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좋은 것들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라고 말할 때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탁월함, 나의 뛰어남이 아니라 나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누구는 부자가 되고 왜 누구는 가난합니까? 하나님께서 적게 주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악한 자도 많이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자가 많이 받은 것들은 그 악한 자는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적게 주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게 주신 자에 따라서 만족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적은 것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또한 내 욕구와 내 욕망과 또한 내가 절제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이 사용되기에 적합한 곳에 쓰여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청직이라는 직계 역할을 우리가 부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재물을 줬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 속에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이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무너져가며 망가져가며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대로 계산하십니다. 우리가 쓴 것,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 책임은 우리 주변에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까지도 즐거워하게 하라. 무엇으로? 내가 내게 준 이 모든 소출로 너는 그들을 즐겁게 만들라는 것이. 이것이 수장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신 목적은요, 너도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의지할 때 여러분은 더욱 탐욕적이 됩니다. 욕망의 눈물로 삽니다.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내게 맡긴 것은 너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너에게 맡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행복하게 하며 그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마음을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살며 내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는지, 한 해 동안 살며 내 힘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나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가 모든 것을 얻은 것들과 내 손으로 향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미래형입니다. 왜 내가 나눌 수 있습니까? 왜 내가 베풀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짓고 나서 내가 2년 3년 동안 내가 먹을 양식을 내가 구별한다 할지라도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더 세이브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아끼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나눈다면 나도 없어지는데 내가 2년 먹을 것을 내가 1년밖에, 또한 내가 1년 먹을 것을 6개월밖에 남은 것이 없을 텐데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1년을 내가 더, 2년을 내가 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을 향한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줄 것인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닌데 네가 왜 염려하느냐? 네가 왜 탐욕을 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얻게 되는 모든 결실들, 거두게 되는 열매들 누가 주느냐? 땅에 기름지게 하는 것, 과실수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늘의 때의 절기에 따라서 비를 내리고 또한 해를 정확한 일주량을 내게 해서 과실을 맺게 하는 것, 네 힘이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래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약속받고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는 사계절과 함께 추위와 또한 더움과 거둠과 씨 뿌림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자연법칙은 원래부터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 스스로 난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아담은 그것을 경작했습니다. 그는 모아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홍수 위에 추위와 더움이 또한 거둠과 식음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타락 위에 인간들은 심고 거두며 또한 아담은 땀을 흘려 흙에서 자기의 먹을 것, 생명거리를 얻어내야 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통해서 추위와 더위와 거둠과 심음 이런 것들을 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증과 예표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것은 곡식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추수 때처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알곡으로서 구원 얻을 자는 모아서 곡간에 넣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가라지들은 묶어서 불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 믿는 자의 구원, 영생입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로? 추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아멘. 그때의 의인들은 언제요? 추수의 마지막 날에 추수되어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본문에서 추수된 자들, 구원 얻은 자들, 영생 얻은 자들, 이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라입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의 함축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하면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다른 백성,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백성을 삼은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자기의 나라에 참여하며 그 나라에 불러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추수라는 비유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확정됐고 언제 이 일이 마무리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이제 씻음 받아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또한 알곡이 되어서 이때로부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 새 날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우리를 거두어서 자기의 나라에 두실 것이며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추수할 것입니다. 마치 곡식처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알곡된 자들, 참으로 믿는 자들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앞으로 들려 올려져 갈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 날을,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날을 고대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날을 기억하며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며 또한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기념하며 그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에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서 그리스도 오실 날을 고대하며 예배드리며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 그냥 단순히 주일이 아니라 이 날을 고대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을 감사하며 나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 날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물질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에 여러분을 초점과 마음을 두셔야 되는지, 또한 우리의 드려진 예배의 주일의 개념들이 무엇인지, 이 영광스러움과 복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럼 추수될 자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추수에 대하여 왜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이 절기에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다잡아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고백하며 그 날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오며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며 깨달음으로 그 나라의 복됨으로, 복된 자로, 그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자로 모두가 참여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